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료 주일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누나만 교회를 다녀옵니다. 다녀오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옵니다. 아이가 궁금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엄마가 종료 주일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 사람들이 이 종료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또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아들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하는 말이, 참 예수님은 꼭 내가 없는 날만 오더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꼭 내가 없는 날, 내가 아니면 가지 않은 날, 잠깐 비운 사이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 한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은요, 사실 번역입니다. 원문이 따로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루솔루마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로 된 말입니다. 예루, 이 말은 도시 혹은 성읍을 의미하고 있고, 살렘, 이거는 샬롬이란 말에서 파생해 나온 평화라는 뜻의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평화의 도시 혹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도이며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매우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깁니다.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 그래서 매우 우월한 그런 민족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며 또한 지내고 있지만, 반면에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 선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우월 의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조금 빈정되는 투로 예루솔루마라고 부릅니다. 이 솔루마는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되는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웃기지 마. 뭐 이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솔루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는데, 이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전은 분명히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며 거룩한 곳이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린 이러한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루마로 변해버린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잎은 무성하고 많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즉, 이 모습은 겉은 진실하고 신실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정과 부패와 썩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며 거룩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도는 사라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이 외침의 소리는 과연 어떤 의미이며 혹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낙타를 타고 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도 일치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들이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며 혹은 또 기뻐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1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라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7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은요 사실 이집트와 그리고 옆에 있는 시리아 이 두 강국 가운데 그 안에 억압받던 그런 자그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시리아에 있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저항군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저항군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베오인데요, 예루살렘의 승전보를 가지고 입성할 때 그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임금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어떤 자주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땅을 다스렸던 다윗, 그때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높은 곳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전능자, 그런 임금을 그들은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메시아입니까? 주님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지금 호산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말의 고백 가운데, 또는 그 외침 가운데 주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메시아를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는 메시아는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오신 그런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메시아이며 또한 예수님인 것을 그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이 타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메시아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 메시아는 낙이 새끼를 타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나귀를 누가 탔느냐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나귀를 탔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에 관심과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나 환영을 받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죽고 혹은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을 따라야 한다면 내가 왜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멍에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짐과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짐을 혹은 명예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멍에가 과연 가볍고 쉬운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를 본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마음 먹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또한 그걸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 그의 피를 흘려 제사 지내기를 과연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결단하자, 그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제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가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온갖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비결이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그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니 메시아가 이제 자기 가운데 와서 이 땅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랐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 높여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원래의 뜻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내 문제,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또한 자기 나라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을 향한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런 사모함과 또한 이러한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며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라고 잘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 악한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삶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아니면 건강해지고 혹은 또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지근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나의 구주를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마치 예루살렘이 예루살루마라고 바뀐 것처럼 겉은 그럴싸하거나 겉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며 멀리하여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영적 구원에 대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호산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이유 혹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목적과 이유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